우리 모두는 2025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우리 머리에는 다 평범한 일상까지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머리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이어리, 저도 이제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데, 다이어리에 기록한 걸 통해서 자신에게 긍정적 의미의 시간이나 부정적 의미를 가진 시간과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자신의 기억 속에 각인시키죠.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과 사건만이 그 사람이 추억이 되고 나름 스스로 가치를 가지게 합니다. 어쩌면 그 기억의 시간들을 평생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은 살아온 전체 시간에 비해서 상당히 너무나 짧죠. 그 시간들은 전체 시간의 몇만 분의 1, 몇천만 분의 1밖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그 시간들이 자기 존재를 만들어 줍니다. 그것을 꼭 비유로 좀 들자면, 좋은 곳에 여행 가서 수많은 시간을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찍더라고요. 남자분하고 가면은 남자는 사진사가 돼가지고 많이 여자분들을 많이 찍는 게 아주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 보관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또 골라가지고 잘 찍은 몇 장만 챙기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여행의 의미를 찾게 되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고 쓸데가 없어서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필름, 인화제로서 필름으로 찍은 사진으로 찍었기 때문에 막 찍다가는 나중에 이제 사진 인화값이 더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뭐 디지털로 돼가지고 다 삭제도 하고 이러지만, 옛날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몇 장의 사진이, 골라서 만들어 놓은 몇 장의 사진이 그 사람의 여행을 대신 알려주는 이미지가 되죠. 저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 2025년 살아오면서 우리가 다 기억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걸로 난 올해 이렇게 살았어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걸로 의미를 또 가치를 또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연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지금까지 가져온 시간들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쓰고 나만이 그 시간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고 그 시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시간을 주신 하나님이 그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대해서도 그분도 생각하신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지 아니하시고,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만 가치 있게 생각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판단하신 것을 의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시고 나 자신이 가진 시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내용을 살피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하심으로 우리에게 장차 시간의 축복을 더 주실지, 하나님이 예배하신 시간을 만나게 하실지를 그분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다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간을 쓴다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쓴다 해서 그게 다 내가 그 시간을 쓰고 나만이 알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 하나님도 내 시간에 대한 판단과 정의를 내리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쓰고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는 좀 의식하고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 낭비되는 시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굉장히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에 대한 그 마지막에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책임을 우리한테 물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시간의 내용을 어떻게 가졌느냐,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뻐하시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을 이 한 해 많이 가져왔다면 우리는 시간의 축복을 장차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시간의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평안한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타이밍, 그것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시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쓰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올 시간 속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역시 시간을 잘 쓰면 잘 쓰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이 원리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잘 쓰면 그분은 더 잘 쓰라고 복된 시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엉망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의 축복이 없어요. 시간은 그분이 가지고, 그분이 이 시간의 길이나 시간 속의 내용, 시간 내용 속의 축복은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축복을 막 퍼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는 자격이 돼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그분의 은혜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그 모든 시간은 자격이 돼야 돼요. 그분이 축복할 만한 자격을 갖출 때 그분이 축복하시지, 자격이 안 되면 자격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자격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자격이 돼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의 축복을 장차 받으려면 시간을 잘 써야 되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의미 있다고 하는 시간들을 이 한 해 많이 가졌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것은 낭비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 시간은 세상에서는 기억해주고 칭찬도 하지만 세상 그 사람이 떠나갔어도 그 사람을 오랫동안 기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채 살아온 그 많은 시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믿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행한 거를 우리가 스스로 믿는 자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 곁에 내 가족이나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지, 전도를 해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를 해야지가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게 내 심령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신앙이 어린 사람은 뭡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재미있게 사는 거에 대해서 부러움을 느껴서 교회 다니는 게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 같이 사는 게 좋겠다라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성도들인데, 이거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간 거죠. 세상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끼리 칭찬하고 뭐 서로가 뭐 기뻐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그 인생을 바라보실 때는 없는 자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뭐 그런 사람 봐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요, 죄 가운데 죽을 거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이미 정해진 코스인데, 우리는 그 진리를 확실히 못 가지면 자꾸 세상 사람이 부럽고 그렇게 살고 싶은 이 마음이 든다면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뭐가 문제냐면 복음에 대한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간다는 이 진리가 아직도 이 원색적인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뭘 해도, 그 사람이 자랑해도, 내 앞에서 뭐를 자랑해도 불쌍하게 봐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 머리 위에까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영혼에 대해서 시급함을 가지고, 어떤 시급함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끔 강제로 그냥 끌고 와서라도 예수 믿게 하는 이 일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간 예수 믿겠지. 뭐 내가 복음도 안 전했는데 무슨 언젠가 그 영혼이 언제 구원받습니까? 우리 주변에 내 가까운 사람들 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이는 것은 결국 나에게 책임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듣거나 말거나 복음은 말해야 되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는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간은 하나님께 무의미합니다.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이 세상에 안 살아는 사람처럼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왜? 그 믿지 않는 자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믿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따라서 그분이 무의미하게 보시기도 하고 아니면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시간이 다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시간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의미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는 그 시간을 많이 쓰는 자가 지혜로운 자야, 많이 그렇게 쓰는 자가 축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든 나쁘든 의미 있는 시간만 기억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두 군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아브라함이 가진 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양극단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졌던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신지를 오늘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라고 하나님은 기록하시면서 16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17장으로 넘어갈 때 그 17장 1절에서 그의 나이가 99세로 하나님을 기록하신 것으로 인해서 16장 16절과 17장 1절의 이 한 절 사이에 자그마치 13년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그 한 절 차이에 13년 세월이 그냥 아무 무의미하게 흘러갔어요. 아무 일이 없었다 그 얘기죠. 그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왜 한 절 사이에 13년 세월을 그냥 아무 가볍게 그렇게 지나가게 하셨을까 할 때 이거는 먼저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찾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13년 동안. 그것은 의미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3년 세월을 살지 않은 것처럼 여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분명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13년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13년 세월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거나 기억해 줄 만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없었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여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어도 그가 무의미하게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치도 없는 세월은 그냥 한 절로 다 끝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간의 개념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13년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인도하심도 없었고 축복도 없었습니다. 13년 동안은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13년, 잃어버린 13년이에요. 이것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시간을 보냈다면
우리에게도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의미 없다, 가치 없다,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 축복도 없고 인도하심도 없고 그분의 음성도 없다, 그런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목사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이 아니고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죄 짓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분이 보실 때는 그분을 찾지도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은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인도하심도 없었고 그거에 대한 축복도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죄를 짓는다 그래서 그 죄만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죄 짓고 13년 살았겠습니까? 그럼 징계가 왔어야지. 근데 징계가 아닌 13년 세월이었단 말이에요. 죄가 아닌 그냥 평범하게 산 13년이에요. 근데 이 평범한 13년이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시간이었고 축복도 안 되는 시간들을 보냈다, 그 얘기입니다. 17장 1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왜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분명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약속하셨는데 아내 사라가 육신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로 이런 말을, 자신은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으라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었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단어에 야단치고 거절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결과물에 의미합니다. 결과물입니다. 오늘날까지 이 아랍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자손의 후손으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수가,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결국은 역사 속에 이렇게 지금까지 민족 간의 고통을 가져오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결국은 그거는 불행을 갖게 된다는 걸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행동한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거죠. 왜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까요? 아내는 이미 몸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이고도 분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할 일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기는 아주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기로 결심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실 말씀이 나는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이 말씀을 책망으로 하시는 거죠. 돌려서 너는 왜 내가 못하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너는 너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고 너는 그렇게 젊은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네 불신앙, 이거는 너의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하신 거죠. 나는 못할 일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불신앙적인 행위를 버리고 나의 약속 위에 서서 온전한 행위를 가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나와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먼저 이 말씀부터 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잘못됨,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먼저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먼저 지적받는 것이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잘못은 잔뜩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나를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내가 볼 때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아주 굉장히 신사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야, 너는 이스마엘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내가 뭐라고 그랬니? 그러면서 따지듯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거부터 말씀했다는 것은 봐라, 나는 너의 모든 걸 못할 일을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적인 것을 이렇게 돌려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좋아지려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지적받는 사람이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됩니다. 믿습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지적받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맨날 칭찬만 듣고 축복해달라는 얘기만 하니까 성도가 불신앙적으로 돌아가고 건방지고 죄를 져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이런 모습으로 막 돌아가는 거죠. 가정교육을 엄하게 가정교육 받은 자녀는요, 어디 갖다 놔도 자기 몫이라고 밝게 잘 살아갑니다. 근데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켜놓으면 그 아이들이 커서 오히려 더 나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지적받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축복된 일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뜨끔하고 괴롭기도 하고 회개도 해야 되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존재나 신앙이 더 나아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도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지적해 주세요. 항상 이거부터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지적해 주세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면 그분은 정말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들을 기가 없잖아요. 들을 기 없고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분은 그런 말씀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지적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굳이 말씀하지 않아요. 신앙이 아주 어려서 그래요. 제가 사역을 해봐도 사역할 때 분명히 이 성도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소화로 못 시켜요. 그분의 음성을 말할 때 소화로 못 시키니까 주님은 저한테만 얘기하시고 하지는 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 말라 그 말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편적이고 축복된 말만 이렇게 제가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에 딱 이렇게 말씀하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가 비록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자녀지만 그가 생애 처음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뻤을 겁니다. 나이 먹어가지고 처음 늦둥이를 봤는데 여기 늦둥이 있는 집안이 있습니까? 이 늦둥이 있는 집안에 그 늦둥이가 얼마나 다들 그 나이 먹어서 낳은 늦둥이를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기쁘고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의 그 자녀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가 자라가는 모습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는 아브라함은 잠시 동안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살았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13년 세월은 하나님 앞에 의미 없고 불신앙적인 세월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를 13년 동안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자백하지도 않고 그냥 자식 낳은 거에 육신적으로 취하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없다가 때가 되면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등장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책망하고 계신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적받고 책망받을 정도면 그 성도는 그래도 남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치우치고 세상적으로 자꾸 가는 사람한테는 어쩌면 그분은 너는 내가 얘기해도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얘기해줘도 안 들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뭔가 잘못된데도 그분의 지적이 안 들어온다면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분의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그 기독교 서점에서 사장 되시는 그 여집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도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그분은 참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너무 은혜스러운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저를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제가 뭘 조그만 뭔가 잘못되면 바로 지적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 힘듭니다. 그분의 생각대로 맞춰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거를 들을 때 제가 그런 얘기해서 집사님 정말 행복하십니다. 행복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막 내놓은 자식이면 아무런 얘기 안 해요. 아주 사고치고 이러면 어느 부모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냥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사랑받고 그분 앞에 존경받고 그분 앞에 더 복된 사람이 되려면 분명히 그분은 어떤 식이든 계속 간섭하신다는 거죠. 간섭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듣고 깨닫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5장에 아담 족보가 나옵니다. 11장에는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연수를 이렇게 기록해 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긴 인생을 하나님이 짧게 이렇게 줄입니다. 언제 어떤 자녀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딱 3절, 2절 이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장 12절에 보면 게나는 910세까지 자녀를 놓고 살았으나 단 3줄로 인생을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만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걸 계시하는 거예요. 단 3줄로 끝낸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인생이 아니면 몇 살에 정말 자녀를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라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살아있으나 내 앞엔 살아있는 것도 아니요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 같은 시간들이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록이 예수님이 30년 동안 개인적인 삶을 사셨잖아요. 근데 30년 세월이 예수님의 30년 세월보다 3년의 공생애가 더 많은 게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30년 예수님의 30년 세월에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도 그 시간들의 의미가 없으니까 기록을 안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 생애마저도 의미가 없다.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서의 그분의 삶이 의미가 없으면 딱 압축시켜서 없는 것처럼 30년 세월이 없는 것처럼 그 중간에 뭐 태어나심과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던 그 사건 외에는 압축시켜 놓은 거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이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 예수 믿고 구원 받지 않습니까? 그날부터 우리의 인생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살았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은 뭐냐? 기억이 없네요. 하나님이 그거는 우리가 안 산 거로 취급하신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네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두 종류 나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 물리적 시간 속의 나이가 있고 영적인 나이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살았냐, 이게 그 사람의 영적 나이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는 자의 삶 속에 인정하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시간은 100년 살아도 인정 안 하시죠. 근데 예수 믿고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시간들, 그거는 어떤 시간이냐면 죄로 채워진 시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 시간들,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간 삶의 시간들, 자기의 고집과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살은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기억하지도 않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시록 7교회 중 라우디게아의 교회인들은 책망만 받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 안 한 건 아니에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좀 풍성한, 좀 경제적으로 나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만 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한 것이 아니고 늘 해왔지만 책망만 받게 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신앙생활조차도 인정을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교회 다녔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그러나 주님은 인정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책망만 받았다는 것은 결국 그의 신앙생활에 아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았다, 그 얘기예요. 안 한 걸로 취급당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게 나오죠. 그날에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길에서 귀신도 쫓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널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을 쓰고 있는지, 어떤 행위 자체, 행위도 시간을 쓰는 건데, 그 시간 속에 행위를 쓰는 건데, 그 행위가 정말로 인정받는 거면 그 시간도 인정받는 건데, 행위가 인정 못 받으면 그 사람이 시간도 인정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뭐 어떻게 알아서 뭐 하나님이 나를 뭐 계산해 주시겠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으면 그분의 시각으로 옳고 그름과 분별하여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줄 아는 성도가 정말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으나 산 적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죠.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신다. 좀 더 우리를 이 부분을 강조하자면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는 시간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3년 세월을 그냥 건너뛰지 않습니까? 건너뛰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약속을 믿지 않고 불신앙적인 결과물 이스마엘을 낳고 거기다 그 자식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의미도 없는 시간들을 쭉 보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가만히 비춰보면 난처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해라,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속에 하나님의 감정이 뭐겠습니까? 기뻐하시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불쾌하게 여기는 감정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불쾌한 감정.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역들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똑같은 음성이라도 그분의 감정이 각각 달라요. 세밀하게 달라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할 때도 이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 그분의 감정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기쁘게 사랑하시고, 어떤 성도는 안타까이 사랑하시고, 어떤 성도는 좀 짜증나듯이 뭐 이렇게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분의 감정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에도 그분의 감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굉장히 그분의 어떤 그분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비춰질 때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복된 말씀하신 하나님의 감정이 같을까요? 정말 기쁘게 아브라함을 13년만에 만나가지고 부둥켜 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13년 세월을 인정도 안 하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13년 세월을 이 정도로 하나님이 무시한 채 지나가 버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 기분 좋게 말씀하셨겠냐 그 얘기예요. 그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을 쓰면서 그 시간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이렇게 그 시간을 썼으나 안 쓴 것처럼 여긴다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불쾌감을 나타내시는 거고, 그리고 그 시간을 쓴 사람에 대한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걸 또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심하게 말하면 버림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반대로 창세기 22장은 또 아주 극단적이에요. 아브라함의 3일의 시간을 기록한 것인데 이 3일의 사건을 하나님은 자그마치 18절, 18절이나 할애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 13년 세월은 한 줄로 끝내시면서 여기에 3일의 시간을 18절이나 할애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3일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기뻐하시는 시간이었는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13년 세월보다 하나님 앞에서 3일이 18배나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에게서는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의 내용을 보시고 또 그것으로 시간의 가치를 매기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응? 이 세상은 오래 살면 복 받았다 그래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오래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세상은 오래 살고 뭐 병 없이 오래 살면 복이다. 물론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을 주셔서 그렇게 복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시간의 길이만이 축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의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간의 내용. 그 내용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존귀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실 만한 시간으로 채웠다면 그 사람이 일찍이 요절해도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시간의 길이로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의 내용을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너무 세월을 많이 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 계신데 죄송해요. 저는 시간을 많이 산 것 같아요. 왜냐면 실은 뭐 누구나 다 그렇지만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긴 경우도 있고 제가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겼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보면은 나는 할 일을 다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덤으로 시간을 쓰는 것 같은 느낌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많이 살았다. 예. 많이 하나님 앞에서 뭐 진하게 뭐 하나님 위해서 하는 시간들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보면서 나는 많이 살았다. 지금 사는 것은 정말 덤으로 사는 것 같은 인생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뭐 주님이 부르신다면 뭐 그렇게 아쉬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또 삽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산다는 것이 과연 시간의 길이보다도 과연 나는 내가 살아온 시간에 그 시간 속에 뭘 담았느냐. 이게 하나님이 내 시간 속에 하나님 시간 속에 주신 시간 속에 내가 이걸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 그러면 그건 인생 잘 사는 거죠. 그 시간만
시간만 계산해 준다면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22장처럼 살았다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일까요? 3일의 사건을 18장 18절이나 할애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더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수년 수십 년의 세월보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걸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작게 써도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처럼 3일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진국 같은 엑기스 같은 그런 시간들을 썼느냐의 문제예요. 자, 여기서 주일에 오늘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릴 때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할 일 없이 보내는 하루보다도 이 시간 한두 시간이 여러분에게 엄청 하나님의 기쁘시게 이 예배를 드린다면 할 일 없이 평범한 하루의 시간보다 이 한두 시간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주일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주일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니까 이 한두 시간이 세상에 10시간, 20시간 산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하나님 기쁘시게 하니까 이 한두 시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한두 시간 축복하는 시간마저도 제대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게 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래서 나머지 6일을 책임져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에 24시간이 6일을 책임지는 거예요. 왜? 24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의 관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길이로 보는 게 아니에요. 길이로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의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하나님의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도 만약에 여러분들을 뭘 해도 잠깐 한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가 그냥 어영부영 기억도 안 나는 시간 10시간 보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올해 창세기 22장 같은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있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만 자신만 좋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13년의 세월을 살아오지 않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는 이 84편은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을 고라 자손이 이런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현장에 머무는 하루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현장의 첫날보다 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게 여기시는 성전의 문지기로 헌신하는 것이 악인의 편한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낫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래 맞아 네가 고라 자손이 말한 이 고백에 하나님이 맞다로 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 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 높은 가치의 시간을 쓸 줄 아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길이로 보지 말고 짧은 시간에도 시간 내용을 좀 봐야 돼요. 그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걸 크게 부풀려서 정말 축복하실 만한 시간인지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무의미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뭐 대꾸도 해줄 필요도 없는 시간인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죠. 언젠가부터 하나님은 제가 뭐 책도 쓰고 집회도 막 엄청 22년 동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영혼들도 사역하고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늘 이거를 기억나게 해서 저를 괴롭히시기도 하고 지금도 그래요. 그 시간, 내가 너한테 준 시간을 정말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너는 지금 시간을 쓰고 있느냐, 이거는 계속 저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내가 너한테 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네가 낭비할 만큼의 시간을 나는 너한테 준 적이 없어. 그러니 너는 시간에 내가 정말로 축복할 만한 시간들을 쓰라는 거예요. 시간들을. 어떤 사람들은 다 죽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많은 시간 주셨는데 내가 그 시간들을 험하게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는 그런 사람 고백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시간에 대해서 계속 괴롭히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두고. 너 지금 그 시간이 나한테 맞냐? 내가 이 시간을 너 기억해 줄 것 같아? 근데 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시간 속에서도 그 시간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더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배 시간에 졸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축복하는 시간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축복하는 시간에 그 현장에 왔는데 왜 그 시간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못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냐 말이죠.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야. 예배 드리고 주일 지켰는데 축복은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럴까?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주신 시간을 왜 그 모양으로 하나님이 못 받으시는 시간을 그런 식으로 흘려보냈냐 그 얘기예요. 그건 손해보는 거지, 자기 자신이.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천사가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하죠. 너희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말은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또 군인으로서 정말 안 좋은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항상 구제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그를 이방인의 첫 성령 침례를 받는 자로 선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조건 속에서도 이 고넬료는 기도하고 구제를 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백부장이 이렇게 한다는 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점령군이잖아요. 로마 점령군이 와가지고 그 식민지에 있는 종교를 믿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거기다 군인이잖아요. 군인이 하나님의 하급의 자기 식민지에 그 신을 믿고 있다라는 게 이게 그 상황적으로도 안 맞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더 나아가서 가끔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언제나 구제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을 잘 쓴 사람입니까? 시간의 내용이 얼마나 탄탄한 거냐 그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이 안 좋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내가 나는 그래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범한 날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귀하게. 안 되는 조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면 그 시간을 쓴다면 그냥 편안한 시간에 쓰는 시간보다 훨씬 더 값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쓰는 자가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안 되는구나 여러 가지 조건에.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돼?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만둬야지라면 이거는 정말 불신하고 이거는 좀 시간을 어떻게 보면 축복된 시간을 놓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되는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이렇게 안 되는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이 시간을 쓸 때 하나님은 정말 크게 나를 시간의 축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안 된다고 옳다고니 잘 됐다 그냥 쉬자 뭐 이렇게 간다면 이 사람은 시간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안 되는 조건을 주신 것은 그거를 뚫고 한다면 하나님이 네가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열심을 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축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대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나한테 줘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나한테 다오. 그러면 네가 나한테 주는 시간 이상으로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애를 못 가졌습니다. 그런 어떤 불신앙으로 계속 있었던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 조건이 안 돼요.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 나는 네가 이걸 뛰어넘으면 내가 축복하려고 했는데 네가 안 된다니까 나도 그러면 그 계획은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죠. 고넬료는 그걸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군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축복받는 자가 나타나고 성경에 정말 한 장을 할애하는 사람이 된 거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올해 고라 자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의미 있다 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할 만한 시간과 현장을 얼마나 가졌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신앙행위가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받을 만하게 신앙행위의 시간을 얼마나 가졌는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창세기 22장에 3일만큼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실 만한 임팩트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린 적이 있는지를 또 생각해 보고, 무엇이 하나님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검증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검증해 봐야 돼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내가 정말 그 시간의 가치를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시간을 쓰는지에 대해서 그 시간의 가치를 아는데, 그 가치 있는 시간을 나는 주를 위해서 쓰겠다라면 자신을 위해서 쓰는 시간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의 가치가 더 크다라는 거, 그게 더 하나님께 축복받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경우로 봅니다. 제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 생활 빼고요, 정말 자기 나름대로 일상에서의 하나님을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위한 시간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제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에요. 어떤 분은 5분, 어떤 분은 10분, 어떤 분 길면 30분 이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거 약속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지겨워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그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하는, 그 시간을 헌신하는, 그렇게 할 때에 그 성도의 하는 일을 가만히 추적해 보면, 얘기를 계속 듣거든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이렇게 듣다 보면 모든 일에 꼬이고 안 돼도 그게 어느 순간 풀려나가요. 이렇게 실타래 풀리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사단이 아무리 이 사람을 막 그냥 메어치고 뭐 이렇게 뭐 우겨쌈을 쌓이게 하려고 해도 안 돼. 왜냐면 이 사람이 이게 가면 갈수록 그냥 실타래 풀려듯이 쭉 풀려 나가는 걸 보게 되거든요. 예. 어떤 때는 제가 기도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냥 시간이 가면 그냥 저절로 모든 게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왜 생기느냐 할 때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그리고 축복은 잘 되는 거는 절대로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만한 배경이 있거든요. 좋은 배경이. 근데 그 성도분들이 항상 짧든 뭐 길든 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으로 드려지는 헌신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런 자기 일상에서 그런 시간들을 곳곳에 이렇게 묻어놨어요. 그렇게 묻어놓으니까 사단이 와서 그 사람을 자꾸 흔들어서 막 엎어치고 뭐 이렇게 매이게 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쌓이질 않아. 꼬이질 않아. 자동적으로 하나님 손길에 들어가니까 이게 풀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맥빠지죠, 사단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상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만 그냥 교회 다니는 건 기본이죠. 그런데 교회 다닐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일주일의 삶에 얼마 안 되잖아요. 나머지 시간 속에 하나님께 시간의 헌신을 하라는 거죠.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라도 곳곳에다 하나님의 시간을 바치는 그런 것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시간의 축복을 받는데 분명히 이런 시간이 올 거예요. 뭐냐면 내가 문제가 많아요. 그런 성도들 많잖아요. 많은데 그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 그걸 풀기에는 너무나 산 넘어 산이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시간을 많이 드려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시간 드린 걸로 해서 이 사람 문제가 빨리 끝나요. 빨리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 이거 금방 끝날 일인데 너무 오래 가는 걸 보면 분명 이분은요 하나님께 인색한 부분이 있어요. 뭐 헌금이 인색하든 아니면 시간 들임이 인색하든 뭐가 있어요. 시간이 문제가 되면 시간으로 하나님께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시간 들임이 없어요. 이분은 교회 주일이나 겨우 한번 나와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 들임이 인색하면 자기 문제는 지금 상식적으로 볼 때 길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뭐 주일날 한번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는 걸로 해결받으려고 하는 이 자체가 벌써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거든요. 시간의 문제라면 시간을 심어야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심어야지. 하나님께 인색하게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아까워하고 막 겨우 억지로 왔다가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축도 끝나기 전에 갚버리고 막 이런다면 이 사람이 과연 시간의 축복을 받겠냐 그 얘기예요. 응? 얼마나 시간을 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한국은 굉장히 모든 게 좀 빨리빨리 가는데 외국 같은데 미국 같은데 유럽 같은 데는 얘기를 들으면 거기 사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뭘 하나 해도 되게 길게 간다는 게 시간이. 바로 할 거를 막 일주일 걸리고 막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거기는 시간이 너무 늘어진다는 거죠. 그래도 한국 사람은 굉장히 모든 게 빨리빨리 가는데 그 빨리빨리 가지 않는 믿는 자의 문제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응? 시간을 드리면 시간으로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2025년 한 달 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혹시 창세기 16장의 아브라함처럼 쓸데없는데 마음을 빼앗기고 즐거워하며 자기는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닌 시간을 너는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시간을 우리는 아느냐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13년 세월을 하나님이 이렇게 계산할 줄 몰랐죠.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천국 갔잖아요. 갔을 거라 봐요. 천국에 갔을 때 성경이 만들어지고 보고 놀랬을 거예요. 자기 인생이 13년 세월을 이렇게 그냥 한 절로 확 끝내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단호함. 아주 쿨한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이 기록하신 하나님 보고 놀랬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 하나님이 이거를 언지를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주셨으면 이렇게 13년 사이로 그냥 보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분명 그 안에 뭐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몰랐기 때문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잃어버린 시간이 우리에게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2025년 살면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잘 들이면 우리가 장담컨대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2026년에는 시간의 축복이 있을 거로 좀 믿습니다. 필요한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게 되고, 모든 게 빨리빨리 끝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의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해 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시간만 잔뜩 있다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에게 내 앞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라고 준 시간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나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쓰라고 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준 시간에 완전하라. 저는 이렇게 말씀할 거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이 한 해 살면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 주셔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만을 위한 시간을 쓰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시간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16장의 아브라함인지 22장의 아브라함인지 우리가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